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시며 피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원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좀 원치 않는 안한 문제 뭔가 좀 휩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탄원서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를 이번 주 또한 다음 주까지 계속 배치할 테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사인 좀 하시고 같이 동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레위기를 배우는데 자꾸 히브리서를 배우는가? 그것은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있어서 구약의 레위기를 마음에 담고 쓰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 레위기하고 히브리서하고 똑같은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지 않고 히브리서를 보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제사, 율법이 완벽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아론 무슨 지파입니까? 아론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어떻게 레위 지파인 거 알죠? 아론의 형제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의 부모님 누굽니까?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세 부를 때 아론 부르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 주실 거 이미 다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절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가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도하는 거구나. 내가 어쩌다가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어쩌다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는 인생 가운데 있구나. 나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하게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두 아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 얼마나 참 모세의 가문에 아론의 가문에 큰 문제가 온 겁니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부로 제사하면 안 돼. 제사장은 중요한 거야. 사람들 제사할 때 아무거나 흠없는 재물 가져와야지 아무렇게 나면 안 돼. 법도와 율례를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니까 의미가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오늘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다 나옵니다. 아니 구약시대 때는 그거 좀 잘못됐다고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더만 신약에는 나 그거 안 좋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물로 죽어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예물, 재물 그런 데 관심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하게 11절 하반절 보니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 때 열심히 제사하고 막 생명 걸고 제사하고 대속죄일 날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그걸로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시겠죠? 구약시대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지내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야 하나님 따라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까. 신약시대는 어떻다고요? 그 예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예물 같은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거하고 그거 응답받고 나가라고. 그 예물 같은 게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레위기를 빼버리지 왜 성경에 넣습니까? 아니 뭐 예수가 다 이뤘다며 그걸 뭐 넣고 또 뭐 레위기 보게 하고 히브리서 보게 합니까? 레위기에는 이 땅에 오실 어린 양과 같은 예수의 의미, 제사장이 제사해야 되는 영적인 의미, 누가 범죄하고 어떻게 죄사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시대 때 레위기라는 것을 볼 때 자꾸 신약시대 때 예수랑 맞추는 이유, 레위기에만 머물면 이상해집니다. 여자분들은 강단 못 올라옵니다. 사람 함부로 교회 못 들어옵니다. 청바지 입고 치마 입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초창기 때는 이 교회 한가운데다가 천막을 댔어요. 천막.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찌 부정하게 남자 여자 같이 하냐. 그 당시에는 피아노, 기타 못 치겠습니다. 그냥 거룩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꾸 구약의 율법에 기준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봐라 이거 봐라 함부로 예배했다가 불이 삼켜 죽었다고 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치마 입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신약엔 그게 아닙니다. 치마 뭐 문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만큼 가치고 귀한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장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잘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나 할 겁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하고 실패한 사람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전라도 사람은 목사 안 되고 충청도 사람만 목사 됩니까?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함부로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젠 머리 이거 쓰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상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뀌었죠? 한 번 더 바뀝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그 예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베드로전서 2장 8,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 히브리 지파, 베냐민 지파 상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가서 복음 증가하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제약 권세 무너지게 되었고 그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는 것은 성경 다 외우고 제사장 뭐 입는가 그거 다 외우고 제사 어떻게 하는가 그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여러분이 잘할 때는 이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제사해야 되는가, 그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해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냥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넘어서 그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을 주셔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 문제인 자 치유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복음 가진 자가 나갈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 제사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해서 우리가 얼만큼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인지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또 이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를 어떤 분들은 제사장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제사장 누군지 알아? 함부로 덤비면 안 돼.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부흥 강사분들이 이제 많이 했죠. 함부로 어디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대적하고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 군대 있는데 이놈들이 하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군종이고 저를 갖다가 막 담배 피라고 하고 막 술 먹으라고 하고 지들 장난친다고. 한 번 보니까 교회 딱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했죠. 제가 막 설교했죠. 그 다른 부대 군종 패고 전차가 깔아 죽은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이야기. 군종 패지 말라면서 큰일 난다면서. 이 사람들이 딱 듣더니 얼굴이 탁 죽은 거예요. 딱 가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의 목사는 성경에서 볼 때 사도로 보는 게 맞다. 사도. 이게 어떤 사도입니까? 전도하는 사도, 복음 증거하는 사도, 곳곳마다 찾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예배 인도하고 전도하는 제자를 세워놓고 또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도.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예전 교회 목사를 생각할 때는 제사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죄사하고 그건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임한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사도,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게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훈련받고 이거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도의 직무를 다하는 교회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사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 누가 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누가 다 죄인인데 다 그걸 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 죄를 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적으로 세운 겁니다. 레위 지파를. 너네가 죄가 있지만 너네가 레위인으로 제사를 해라. 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뭐가 나오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떤 신학자는 6가지라고 합니다. 위임제. 이게 뭐냐니까 8, 9, 10장에 나오는 제사장을 세우는 직임의 위임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8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 지파를 불러놓고 제사하게 하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9장에는 아론 지파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10장에는 아론의 두 자녀가 잘못된 불 가운데 하다가 재앙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쉽죠?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다. 제사 중요하다. 어떤 누구도 제사할 수 있다. 어떤 상황도 제사해야 된다. 이런 죄 저런 데 다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오면 다 사함받는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모세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셔서 레위 지파 세우셨고 그들이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죄사 사함받게 하고 이 죄사 잘못하면 재앙받는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이렇게 성경 꼭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백성 앞에서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죠. 제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권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들도 다 죄인이고 죄 많은 자지만 그들에게 양과 소 잡고 번제하고 제사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직 제사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꾸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보는 의미는 목회자는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전념하고 성도는 그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후원하고 선교하고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그 레위를 지파를 세워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고 제사장은 먹고 사는 거, 집 문제 이런 거 걱정 안 되게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함께 나머지 11지파가 도와주고 채울 수 있게.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고, 좋은 목사는 그런 거 다 낼름낼름 좋아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운 가정도 있고 힘든 가정도 있고 후원할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지금 기회 되시면 우리 예전 교회에 그 후원하는 산업인 통장이 있습니다. 지금 뭐 돈 좀 남는 분 있으면 돈 좀 넣어주십시오. 원칙적으로 교회 돈을 가지고 개인을 후원하는 건 안 됩니다. 해서 그런 통장을 둔 겁니다. 그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주로 후원으로 급한데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제가 그런 사역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게.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뭐였냐? 첫 번째, 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옷 깨끗이 입고 경건하게 입고 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대한 죄를 규정했습니다. 혹시 병든 자, 혹시 몸에 무슨 점이 나거나 나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올 때 항상 제사장에게 보여서 자기에게 과실을 따져서 치유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뭐 같습니까? 왕도 필요 없고 어떤 모든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제사장만 있으면 모든 백성이 은혜 받고 응답받게끔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여 그 인생의 모든 문제 치유받듯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면 어떤 문제입니까?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인맥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해결하려면 예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인생은 더욱더 불쌍해진 인생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 치워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사람들이여 전쟁 난다고 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갈대인의 흉벽을 막으려고 하고 막 전쟁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도 내가 하고 내가 지어 성취하니까 내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가라.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심지어는요, 기근이 오고 전쟁 오고 할 때 제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끝. 전쟁 날 때 제사장이 법궤 메고 나면 전쟁 끝.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광야 가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물 없냐? 전쟁이 오냐? 기근이 오냐? 덥냐? 춥냐? 병이 왔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제사장 줬고 제사하면 다 되어진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가돼요. 내 인생, 먹고 사는 거, 내 인생의 연수, 내 자녀,
내 삶에 움직이는 모든 것, 주님이 예수 통하여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우선입니다. 몸 아픈데 기도원 가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분이 보시기에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어떤 누구도 못 돕겠구나. 예를 들면 홍해 같은 문제, 예를 들면 사자굴 같은 문제, 예를 들면 불 같은 문제, 그때는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은요, 앞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구원받고 사는데 구원의 은혜와 가치가 뭔지 더 알게 하기 위해요, 아마 그런 문제 여러분에게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예수를 원하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 응답을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불신앙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이 응답 가운데 거하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해주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예배 통하여 응답받고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은 그겁니다. 왕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하고 카운셀러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제사장 통하여 받는 은혜와 응답. 문제는 뭐냐? 제사와 제사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제사장 또한 범죄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사람인데 범죄 안 하겠습니까? 사람 당연히 범죄하겠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범죄할 수 있는 자가, 범죄한 자가 남의 죄를 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해서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돌보게 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금욕하고 먹는 거 보는 거 다 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 이 제사와 제사장이 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본인도 죄 범하기 쉬운 인간인데 남의 죄를 사하는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제사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오늘 감사한데 집에 가다 누구랑 싸웠다? 그럼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게 이제 성결법인데 부정한 거 쭉 해놨어요. 온 땅에. 비늘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그거 볼 때마다 제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제사. 제사장 본인도 죄범하기 쉽고 그 제사도 완벽하지 않고, 세 번째, 제사장을 통한 제사. 이게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께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꼭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약 제사에 좀 안 맞는 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지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거 함부로 알면 불이 살라 죽이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거 하나 알면 하나님이 모든 거 제사할 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구약시대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드디어 영원한 계획이신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 구약 때 바라만 보고 안 되는 가운데 했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성경 오늘 본문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가 언제 제사했습니까? 예수 언제 제사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니, 목사님, 그게 제사입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제사할 때 동물을 쪼갭니다. 피를 다 빼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소와 양을 죽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언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사단이 강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예수가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사하기 위하여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의 열정, 그런 거죠. 거기 보면요, 아주 사단이요 막 속입니다. 막 간계하게 합니다. 막 유대인들 선동합니다. 왜 합니까? 저 메시아만 잡아 죽이면 된다. 그렇죠. 저 메시아 죽여버리면 모든 사람 다 죄에 빠지니까 얼마나 사단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그래, 선동하고 가룟 유다 선동해서 드디어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수천만 년간에 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성경에 그 사단의 얼굴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슬퍼하는가. 멜 깁슨 영화엔 그게 나왔어요. 예수가 딱 운명하시는 순간, 어두워지는 순간 사단이 막 발악하는, 저는 굉장히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예수가 제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구약시대 때 죄는 제사장도 문제가 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늘 찾아다녀야 되고,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제사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무슨 말이 생각나죠? 여자의 우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입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을 것인즉,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티와 문제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거는 종교 개혁자들이 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자꾸 보니까 아직까지 천주교에서는 사제라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장가를 갔다 안 갔다,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장가를 가는 게 좋은데 안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뭐 그건 문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혼자 사시면서 주의를 한다는 거, 존경할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이거를 안다는 거, 이거를.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지금 내 마음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죄 있을 때 제사장님 하고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사관장한테 가서 제사는 못하겠고 예수가 끝냈으니까 이상한 방법이 나온 게 고해성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문 열고 제사하면 내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만날라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깔고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나쁜 사상입니다. 왜 예수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가 모든 죄와 저주 사해서 끝냈다고 하는데 누가 사람이 그걸 제한하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산 말이, 이젠 모든 사람 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오늘도 죄졌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끝. 이해는 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그럼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린 죄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또 회개됩니다. 주님이 사실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죄 없다라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구약 때 안 살고 지금도 다 속 끌고 다니는 인생인데 양 끌고 다니고 우리 구원하고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 죄 없다라고 인정하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혹시 어제 죄 짓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 짓는 분 있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그거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안 떠난다고 합니다. 영원히 좌정하시고 지키겠다고 합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설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시고 우리가 주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왕으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예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죄책이란 게 옵니다. 일단 속지 마세요. 아니 내가 죄를 범하고 목사님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또 죄를 졌습니다. 그분은 솔직하시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고 저는 솔직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한 것뿐이지 비슷비슷한 인간입니다. 다. 방종엔 빠지지 마십시오. 될 때를 되라. 나 구원받았는데 까짓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이걸 갖다 방종이라고 합니다. 구원이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방황합니다. 실패하고. 하지만 그 반대 정죄 나 같은 게 꽤 많이 만납니다. 아니 왜 요즘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은 교회 나가면 안 돼. 목사님 왜요? 내가 어제 또 술을 먹었어.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 다 못 나와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 식으로 죄책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이건 제가 술을 먹어라, 죄를 져라 이 말도 아니고 죄를 짓지 마라 이 말도 아니고 하여튼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알아서 그 중간을 알아서 잘 생각하십시오. 자꾸 인생 방황하지 않게, 자꾸 인생 죄책에 눌려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자꾸 인생 방종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양쪽 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 중도.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참 죄 많고 실수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건 주님 나 일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노력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싸워보고 하다가 또 죄에 빠졌어. 주님 나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또 송구로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사단의 그 죄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는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 예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내가 죄 문제 통하여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 질 때마다 죄 지면 안 되겠지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마 사단이 죄 짓지 말라고 도와줄 겁니다. 죄 짓지 마세요. 성도님은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죄 짓지 마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구약의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또 신약시대 때 제사장이신 예수를 의미를 넘어서 성도가 제사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 재앙 막는 것이, 이 땅의 죄악과 저주를 막는 것이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이 사명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이기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 하는 것인데, 주님이 성도의 속에 가셔서 전도자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정의 지역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이 70인 제자 모든 집집마다 다 가라고 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며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떠나게 되는 대제사장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은혜를 다한다고요? 전도할 때,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증거할 때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 저 사마리산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그 지역의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 특히 우리 가장 되시는 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은 기도하세요. 자녀 위 놓고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임한 모든 어둠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새벽에 저랑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기도를 크게 하거든요. 저는 주여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를 가정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뜨겁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흑암 역사, 사단 역사, 권세 많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가 돼서 복음 증거할 때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한 회개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죄 옵니다. 나 죄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죄책에 빠지지 마시고 또 방종하지도 마시고 누구 찾아가서 얘기할 것도 없고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 너무나 부족하게 죄졌습니다.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주여 나에게 이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사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제사할 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신 대제사장,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우리를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 증가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으로 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